이 연호는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주님께서 15세 시 진주로 봉천명 하시고 만주 봉천에서 23세 시 덕도하심은 폐월주로 본령 합리를 이루신 것이며 전경에 12월 26일 제 생신이라 하신 것은 12월 4일로 1년 운해의 만도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광을 뜻하심입니다. 이것을 여하 부절이라 부절한 천부적 종통개성이라고 합니다. 진표율사가 금산사의 용추를 수초로 메우고 솥을 올려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정산, 정산, 양산의 진리를 암시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놓은 것이며 상제님께서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하심도 미륵불과 솥의 양산의 이치를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이 종통을 바르게 알아야 유언비어나 조언비어로 마음을 현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 수도란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모시며 기다린다고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도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길을 말합니다. 성현으로 존경받는 옛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일생 동안 지성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진리를 수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언제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자신의 도리를 지킴에 있어서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천지공사를 행하시게 된 연유도 천지인 3계가 모두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회와 수칙은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양희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법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어찌 이것을 어긴다면 운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나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신이 각기 자기의 도리를 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선경이 되는 것이며 화평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도리를 다하며 무작위를 바탕으로 수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융화단결, 상제님께서도 도가나 일반 가정에서 화기를 이루면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도인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방면과 방면 사이에 임원 상호간에 또한 도인 한 사람이까지도 화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회에서나 개인 사이에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뜻도 모르면서 상대의 뜻을 무시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를 무시한다고 해서 자신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바르게 행할 때
자연히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도 명령적으로 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상대가 충분히 납득하여 공감하도록 하여 일을 한다면 몇 배의 힘이 생길 것이며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봉사를 처결하실 때 반드시 종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셨고 의사를 물어보시고 행하셨으며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가 신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수가 차면 천기자동에 의해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고 예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천기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하늘이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도인상호 간에는 격이 없이 한 마음으로 통해야 합니다. 서로 고마운 점을 생각한다면 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원은 도인이 없으면 어떻게 임원이 되었을까? 도인들은 임원이 없었다면 내가 도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서로 생각한다면 서로가 고맙고 공경심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서로가 고마워할 때 서로의 위치가 바로 서며 권위가 생기며 화목해질 것입니다. 화목이란 서로의 뜻이 상통하고 정답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으로써 인망을 얻게 되고 덕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뱀도 인망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도 오를 수 있으니 인망과 신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덕을 잘 가져 남을 잘 되게 하여야 하며 쓸데없이 하고 버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망을 잃으면 신망도 잃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자신이 알고 신명이 아는 것입니다. 융하단결해야 커다란 힘이 나옴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자신이 수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깨우친 것이나 연구한 것을 기탄 없이 발표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론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나가거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항상 서로가 배우고 자신도 모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심코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귀가 번쩍 떠있는 커다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선에서 도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닥칠 것이며 이럴 경우에 정성을 쏟아 연구를 하게 되어 그 정성이 지극할 때 갑자기 깨달아지고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누차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들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아름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에 따라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되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은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회를 통하여 이렇듯 어렵게 얻은 각자의 깨달음이나 경험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교환하게 되면 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기탄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임원들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비웃거나 비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도 소홀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정성스런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론을 가지는 목적이 개인이나 종단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함에 있음을 잘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네. 이제 들어오는 편은 네. 10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방면 임원 여러분들과 도인 여러분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우리 일신수단에 이제 입도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아직 수반으로 있는 분들, 수반들 하는 도담인데 여주도장 편에 하던 중에 이제 대순 성전에 와서 성화 설명을 이제 하던 중인데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오늘도 나머지 남은 목설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화 내용 중에 단 한 편이라도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혹세 무민으로 걸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이 성화 내용만 제대로 이제 알아듣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진리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상례님께서 하느님이시다. 우주를 주제 관장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천에 계시는 구천대원 조화주신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고대에는 전부 다 우리가 한문을 많이 썼지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문을 하면 이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 윗상자, 임금제자, 전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제 관장하시는 이제 임금이시라. 그게 바로 하느님이시는 것을 이제 상제다. 구천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은 가장 높으신 자리이지요. 바로 이제 구천이 이제 제일 높은 하늘, 또 하늘 이제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상계님께서 진멸에 빠진 천하 창생과 신명을 구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인세에 오셔가지고 천지공사 하시는 내용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하기 너무 장황하니까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안을 좀 뽑아서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것을 한 편이라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게 있다면은 혹세 무민으로 걸린다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요. 그동안 우리가 30년 이상 이 성화 설명을 할 때 각 종교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또는 또 아무 종교의 뭐 지도자 종교인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포덕시키고 싶어서 자기와 그 인맥이 닿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다 데리고 오다 보니 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녀가고 또 각 종교의 지도자들 또 종교를 열렬히 믿는 타종인들도 우리 도인들이 호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인맥 닿는 대로는 자꾸 데려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100%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마음의 중심,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셔야 그래야 어떠한 경우도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흔들리면 이제 그 사회로 말하면 지진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그 지진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기 마음이 많이 흔들리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100%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100% 확신, 믿음이 서서 무슨 일이 나고 누가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다 때가 되어서 오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무슨 일을 했으면 그 결과도 원래 그 원시 반본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지 누구 잘못했다고 해서 각자 다른 사람한테 가는 일은 없다고 지침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순진리의 최고의 그 순회고에서 정말 뭐 실망을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지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상계님께서 봐놓으신 이 천지공사가 초호의 변화가 있다든가 진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찌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도 좀 상부층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거기에도 실망을 해가지고 믿음이 확 흐트러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 또 성각, 직접 성각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면 이제 모든 믿음이 무너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인님께서도 그 고궁하란 때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나오셨는데 종도들과 함께 그 중에 이제 문공신이라는 분이 이제 아예 막 죽을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상태니까 그래 아이고 이 공신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상인님께서 인각을 짜라 하시고 주문을 읽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시고는 이제 입에 침을 흘려 넣어 주시니까 그 문공신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제 일어나서 자중을 둘러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때 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 마음이 어찌 장생신이 응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정도들도 자기들도 이 상제님 따라다니다가 이런 꼴이 닿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겠죠. 그 마음을 다 하시고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 마음이 어찌 장생신이 응하겠느냐 이래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10만 대중이 한 구렁텅이에 빠진다 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리라 상인기식의 도수를 봐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닦기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그런 고난은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게 100% 믿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요. 어떠한 도장에서 정말 믿고 뭐 했던 이런 분들이 또 어떠한 뭐 치부가 드러났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만약에 그런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 하나의 잘못일 뿐이고 벌을 받아도 그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해당이 안 될 뿐 아니라 상경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는 아무런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100% 세우면 무슨 일이 있든 또 자기 개인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과거에 내가 이런 척을 지어 나와서 그 나한테 당한 사람이 이 사람 몸을 빌려서 갚으러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당해주고 내가 그런 척을 지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당해주면 그 척이 풀리고 그 사람은 몸을 빌려주고 내 척 풀어준 원인이라고 잘 대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상제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지요. 예. 그리고 때로는 또 기국신명이 이 정도 해도 너 믿을 수 있나 한번 보자 하고 마음을 한번 또 흔들어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일사는 도모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예. 그 뭐 조금 빨리 죽느냐 뒤에 죽느냐 뭐 이 차이인데 그것도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신명기에서 다 정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주팔자라는 게 아예 정해졌거든요. 예, 그걸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부정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예, 내 일생 사는 것도 하나의 원을 회전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왔기 때문에 신으로 가뿐히 신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또 육신은 이 세상에서 얻은 육신은 이 세상에 두고 그 신은 자기의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돌아간답니다. 그 이제 신명과학자들 해놓은 책에도 보이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생전에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요. 예, 살아생전에 두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신명계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죽었다는 것은 육과 영이 서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은 이 세상에 두고 자기는 본래 자리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두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 현실 세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살아생전에 그 생각한 그대로 신이 거기 자기 정신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세상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육신은 이미 이제 다 저거가 되고 이제 그 소멸이 되고 없지요. 사람들은 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요. 투명 인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신이 되면 신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일이 없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 세상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집도 절도 없는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안식처가 없잖아요. 신이 되면 신명계에 가야 안식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안식처가 없다 보니 그렇게 자기와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그냥 그 집을 무단 침입해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하고 함께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정말 한 사람 앞에 많은 신들이 왜냐하면 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죽어서 이제 신명계를 못 가니까 전부 사람 몸이 다 이제 남의 몸에 이제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것을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중인격이래요. 이 시대가 다중인격 시대가 됐다.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여러 인격체가 살고 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여러 인격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몸뚱아리가 그 들어간 건 아니지요. 육체가 들어간 게 아니면 뭐가 들어갔겠어요? 신이 들어간 거지. 근데 굳이 신을 부정하다 보니 신이라는 용어를 못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 인격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뭐가 씌었나봐.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그 사람답지 않는 처리처사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씌어도 뭐가 단단히 씌었나봐.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지?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신이 이 육신을 한 번씩 이제 장악을 하고 쓰는 거예요.
게 그 사람답지 않는 이제 처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중이기 시대라는 거는 한 사람 몸에 여러 인격체가 들어와 있다. 예. 자기는 신이 되니까 안식처가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몸을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절대 그 사람답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저 사람이 뭐가 씌었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상현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말은 하나도 헛말이 없다 하셨어요. 예. 그게 다중이기 시대가 참 많은 신이 씌어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때로는 이 사람이 때로는 저 사람이 이제 다른 신들을 딱 제압을 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 KBS에서 그 KBS가 아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나온 거를 이제 방송 거기에 보면 힐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단편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그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힐미. 예. 그 지금도 뭐 찾아보면 다 어디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은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여러 인격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은 이 사람이 되고 또 내일은 저 사람이 되고 그 사람한테 7 신이 씌어 있더라 이 말씀이죠. 예, 그게 그 신이 어느 날 자기 육체를 장악하고 쓰는 날에는 그렇게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이 시대가 신을 부정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명계를 못 가서 전부 이 세상에서 떠돌이 귀신이 되어 있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와 연고가 이제 어떻게 닿는 곳에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인연이 없는 그런 신들은 이제 객기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무한테나 순간순간 또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신들도 많이 있고요. 귀신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은 조문 도이문 석사지도 가해라. 아침에 돈을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돈을 알고 죽는다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돈은 자체가 음양이잖아요. 돈은 신명계, 인간계 이 두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만 죽어서 갈 곳을 안다 이거지요. 예. 신명계가 있다는 걸 알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예. 가하다는 건 좋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도예요. 우리는 각자가 저고. 그래서 도가 정나요 내가 적도라 이렇게 우리 그 대순진리의 요람에 보면 삼요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기를 성경신에 대해서 할 때 그 정성자 성의 설명이 그래 나오잖아요. 도가 나고 내가 도다. 그게 도와 내가 다르지 않고 따로가 아니다. 예. 나는 나고 도는 도 그렇지 않다 이죠. 내 자신 바로 도다 이거예요. 예.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 예. 그런 그 경지에서 우리가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히 이바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을 굳건히 세워서 믿음을 100%로 이제 한다면 이 성화 성령만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충분한 그 내용이시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우주의 주인이 틀림이 없으시다면 상제님께서 종통을 개성해 주신 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느님께서 틀림없다 하시다면 하느님 하시는 일이 어째 추후에 어떤 그 틀린 일이 있겠냐 그 말씀이고 또 이제 그 도주 조성 옥황 상님으로부터 또 종통을 받으신 도전님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예 상제님께서 도전님 도서도 다 봐놓으셨잖아요. 지난번 교훈편 할 때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대나무의 기운이 만물 중에 특장하니 그 기운을 감화했으리라. 대나무 그 자체가 아니고요. 대나무의 기운이라 하셨잖아요. 그 축산박씨 우리 도전님이 대나무 박씨시잖아요. 만물 중에 특장이라요. 실제 대나무가 뭐 그리 만물 중에 특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나무를 한 토막 또 자르셔가지고 이게
한마디는 두목이라 이래 하셨거든요. 그 두목은 마음대로 왕래한다. 신명계나 인간 세상이나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 그걸 가진 그런 능력 가진 분이 유력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지금 중차된 어떤 일을 맡을 사람을 뽑을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대단히 유력하다. 저 사람이 유력자야 하듯이 바로 대나무 기운을 가지신 분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화 설명에는 안 나왔지만 전경에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전하주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훈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줄이라 했지요. 도통줄. 그 구천상제님한테 직접 받으신 분은 줄이 아니지요. 바로 도주 조성옥황 상제님께서는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줄이 아니고 이제 도주님을 거쳐가지고 도주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줄이 되는 거지요. 예. 이 줄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직접 받으신 게 아니고 거쳐서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를 살면서 자기가 어떠한 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직접은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그런 이제 통로가 있다면은 그 누구 제3자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어떤 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줄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 도전님까지 연원. 그럼 상제님은 하느님이 틀림없고 연원이 틀림없으면 이게 이제 종통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서두에 읽었듯이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예. 경위도 바로 설 수도 없고 만물 만상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다 이해가 다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뭐 100%라도 우리가 뭐 1000%들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굳건한 믿음을 세우셔서 하루라도 낭비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내가 안 빠지고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신고 올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덕하고 포덕해놓은 사람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더 연락을 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도인을 만들도록 진리도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도와서 그분이 그러한 어떤 기로에 놓였을 때 또 이 도심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임원이 자주 연락을 취하고 그런 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참 다독거리 주고 뭔가를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래 하면 그러면은 그 도인이 또 다시 또 서고 이래서 우리가 단 하루의 시간도 다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알차게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나는 절로 도심이 살아있는 거지요.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도심이 들을 때는 좀 살았다가 또 우리가 마음에 눈에 멀면 마음에도 멀다고 안 듣고 안 보면 또 어느 틈에 작심삼일이 되어서 또 사그러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사는 것은 포덕을 하다 보면 절대로 내가 도심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도심이 계속 그 상대를 도담을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새로운 것이 자꾸 이렇게 이제 떠올라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참 자기 믿음은 확고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믿을 자를 세워야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상제 7번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맞았을지라도 8번 너희들은 그 사람의 손을
안겨주면서 위로하여 주라. 이게 해원편이지요. 교훈편인가? 교훈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뺨을 때리는 사람은 격분해서 때리지 어지간해가지고 남의 뺨을 때리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뺨을 때리는 사람은 그 순간을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이 그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격분해서 그 때린 사람한테 맞았으면은 그 마음이 어째야 그 사람 손을 만져줄 수가 있겠나.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도통할 사람들이니까요. 성인의 바탕이 돼야 되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하혈 같은 넓은 바다보다도 더 큰 이 우주와 같은 이런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천지신명과 엄명합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마음을 쓸 수가 없지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상계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만 보지 마라 이거지요.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 전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 놓은 원인이 바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저 불교의 영엄사라 책에 보면요, 10,000년 전에 그 신도 그 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 영엄사라 책에 보면 오달급사라는 그 사람의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오달급사의 10,000년 전의 척이 왜 이때까지 못 풀었나 하면 이 오달급사라는 분이 태어나면 세세생생 태어나서 불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불심이 강하니까 항상 인자하게만 살고 틈이 없어서 이 척신이 들을 수가 없어서 10,000년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참 하도 인자하다고 온 국가 전체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임금님의 그거가 되었어요. 저 국사가 되었는데 임금님과 함께 똑같이 좋은 이제 조건에서 생활하다 보니 같은 복년을 타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 이제 자신은 모르지만 어느 틈에 거기 틈이 생겼어요. 허영심.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옛날 같으면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자기 마음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어느 틈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 허점을 타고요. 10,000년 전에 척신이 와가지고 아주 그래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로 나가면 또 너무 가니까 그와 같이 척이라는 거는 어디 단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세세생생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요. 척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부 그게 상대방의 몸을 빌려가지고 온다고 하신 이 상제님 말씀 또 도전의 훈시를 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격분해가지고 뺨을 때렸었구나. 나한테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을 몸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으러 왔구나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당해주지 않으면 척이 안 풀리고요. 이 사람 손을 빌려갖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의도로 나를 때린 게 아니고 신이 와서 잠시 사용했어요. 이 사람 몸을.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풀 수도 없었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척을 풀어서 내 가는 길에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당신이 몸 빌려주고 역할해줘서 나 척 풀어준 은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전경의 상제님 말씀에 나를 때린 사람을 은인으로 알고 잘 대접하라고 하신 것을 도전님께서 이 소인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하자. 저 사람이 때린다고 보면 안 된다. 지금 저 사람 때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한테 과거에 맞았던 사람이 이 사람 몸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 몸을 사용해서 했으니까 이 사람은 몸 빌려주고 역할해서 나 척 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인이란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잘 갔지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회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당장 현실만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고 함께 더 분하고 나도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장님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게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야 이제 상제님의 큰 이 대운 바로 부천 도통균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훈편에 이 구절이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9번과 10번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돌을 잘 닦은 자는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육신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만 이제 한번 왔다가 가면 육신이 썩어서 한 줌이 흙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 난 걸로 이래 알잖아요. 그래서 다 무슨 뭐 19절이나 또는 무슨 노래 가사나 보면은 한 번 왔다가는 인생에 대한 그런 시도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과거 전생과 그때는 이제 이 생을 차생이라 했어요. 차생인데 이제 현실이 되었고요. 또 우리는 이제 미래에 다시 살 삶은 또 차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금생이라 해요. 그때 당시에 과거는 오늘날 얘기할 때 차생이지만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금생, 이제 금생이라 하죠. 전생, 금생, 차생 이렇게 다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니까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은 백이라 하셨거든요. 소위 정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으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이까 하고 말씀을 올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혼이 있고 백이 있는데 백은 이제 4대 동안 그 묘소에서 그 시신을 지키고 거기 있다가 이제 선도 되고 영도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이 세상에 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다 사고를 지고 없는 거고요. 4대 동안은 그 묘소 안에 있다 하잖아요. 묘소에 있어가지고 이제 영도 되고 선도 되고 그래서 천상에 오르고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저 연기와 물거품 삭듯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이제 혼 우리 영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은 이제 저렇게 도를 잘 닦은 이제 혼은 천상에 올라서 자기의 그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막 각자 사는 그 위치가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신명계도 똑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동로가 크고 잘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이제 죽어서도 뭐 1계급 특진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을 모르면 죽어서 계급 특진해봐야 뭐해 무슨 가치가 있어 하겠지만 신명에는 바로 그대로 그 자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란 걸 써붙이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 사회에서 그냥 자기 하나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은요, 학생 부군이잖아요. 그럼 학생은 뭐예요? 어린 아이라 맨날 배워야 되는 학생 신분이죠. 뭘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신명계 가서도 그냥 자기 하나만 알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학생 부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세상에 소금이 된 사람들 많은 업적을 세워서 그 누구의 국가를 위하고 또 그 백성을 위하고 천하 창생을 위해서 업적을 이제 남긴 사람 이 사람들은 신명계 가서도 이제 그와 같은 그 자리 대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 쓰는데도 그 직위를 쓰지 않습니까? 신명계에서 이 세상에서 받은 직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쓰는데도 그
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받은 그 직위 이걸 쓰지요. 그럼 우리 이제 원성감 우리 영월방면의 시조성감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을 쓸 때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대순진리회, 예, 대순진리회 영월방면, 예, 건호는 자 원성감, 예, 어떤 원자가 아니고 건원 우리 영월방면의 건원 성감이시다 이거예요. 원성감, 건호는 자 원성감, 예, 하고 이제 성씨, 김씨, 신이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대순진리 영월방면 우리 시조의 성감이라고 신명계도 그걸 인정해주죠. 그 위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방도 그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학생 보건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고 그렇게 나타날 이거 이제 제사치리라서 나타나서 잡수시라고 응하시라고 이제 현고 학생 보건 신이, 예? 이렇게 이제 지방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육신 하나 보면은 뭐 그걸로 끝난 줄 알지만 이 상계님께서 다 해놓으시잖아요. 돌을 잘 닦은 자는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르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고픔 삭듯하리라. 예, 요 구절에 아니고 다른 구절에도 정경에는 이제 누가 죽은 사후의 세계를 물었을 때 상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헌백이 있는데 백은 이제 4대 동안 그 이제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우리 살아생전에 이제 이 돌을 잘 닦은 사람은 거기 이제 있다가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4대가 넘으면은 그래서 저기 그 선도 되고 영도 되고 신선도 되고 신령도 되고 해서 천상에 오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절대로 자기 하나의 편리와 이익과 욕심으로 자기만을 편히 살라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자기가 신명계를 몰라서 그래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짜 매 순간마다 우리 누군가를 항상 대하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같은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가 도움이 되게 해줄까. 그러면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을 하는데도 좀 저 사람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든데 나도 좀 몸이 언짢고 귀찮지만 같이 가서 거들면 그 사람이 한번 뭐 예를 들어 하루 할 걸 한나절만 하면 되고 뭐 여러 시간 할 걸 한두 시간 하면 되고, 예, 마음이 이제 우리 뭐 남을 위한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 한마디라도 저 사람 마음 안 상하게 또 그 사람 기분 좋게 또 덕이 되게 또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좀 힘든 건 내가 하고 조금 덜 힘든 건 상대방 하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혼자 하고 힘들 때 얼른 내가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전부 이제 우리 마음이 그날 일상생활 살면서 전부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건 정원이 계속 뭉치는 거예요. 정원이 계속 뭉쳐서 신명이 가서도 그 사람 이제 위치가 다 이제 살아오는데 점수가 다 있으니까 그 위치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물질이 무물이면 불성이라고 물질 없이는 어떤 일도 또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적에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그 이제 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뭔가 봉사기금 아닌가 어려운 사람에서 내는 거 돈을 뭐라 하나? 기부금. 네? 기부금. 기부금. 네. 사회에서도 기부금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요. 그럼 신앙을 한 사람들은 자기 하는 신앙에 또 기부금을 또 많이 한 사람들 이게 전부 자기 신명계 가서 자기 그 공덕으로 자기 위치가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도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나? 이제 10년 좀 이렇게 좀 됐을 때가 우리나라에 그 복지부 장관이 여성인데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분 보고 청문회 할 때 그러대요. 기부를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뭐 교회 헌금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믿는 사람은 헌금하는 건 당연히 하지 않냐. 사회에 헌금한 거를 말하라. 기부금한 걸 말하라니까요. 요 사람이 이제 교회는 자기 남편의 이제 정건을 자주 했어요. 이직을 이리저리 이직이 아니라 정건이죠. 정건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좀 몇 군데 바꿔서 교회 헌금한 거 이외에는 이 국가를 사회를 위해서는 영원이더라 영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 장관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까지 왔지만 이 남원에서 기부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거기 와서 그걸 이제 자꾸 교회 헌금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사회에 한 걸 하라니까 왜 자꾸 그 당연히 믿는 그 종교에 그거 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하니까 그 영원이니까 이 보는 사람도 참 민망하고 참 몸둘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과연 민망하지 않았을까? 예, 무슨 뭐 파렴치한이 아닌 이상에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유지가 되는 거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대순에서는 그걸 갖다 기부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성금이라 하잖아요. 예, 우리는 대순진이 정관에 매달 회비로 이제 이거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회비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걸 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성성자 성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세서를 할 때 성금 명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금 명세서에다가 그달 도인들이 모신 성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성금은 다양하지요. 예, 자기 생활과 또 자기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상태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과 형편에 맞게끔 이래 모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정관의 사회적으로 말할 때는 회비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정성성자 성금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돈으로 인하여 또 과도한 상대에게 부담을 줘서 이 대순진리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덕화 손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금은 이제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셨어요. 10만 원 했다 해가지고 뭐 집안에 문제 생겼다고는 안 할 것이다. 예. 자기 수입에 한 달에 10만 원 써서 집안에 문제 생겼다고는 안 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래서 한 달 성금 최고 금액은 10만 원이고 10만 원 이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정성껏 형편껏 그렇게 이제 모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래도 최하 10,000 원을 모셔야 되지 또 뭐 몇천 원 모시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하라고 이제 하셔도 됐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몇천 원 모신 거는 너무 이거는 참 성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방면에서는 10,000원 이하는 참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래서 그래도 최소한 10,000원은 모셔야 되지 않냐. 한 사람 몫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회에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 자기가 소속된 종교 또 사회, 국가 이런 걸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내 몸으로 가서 이 사회에서 요새 뭐라고 하나 봉사라지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같이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가서 그 집에 청소도 해주고 뭐 등등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뭐 별의별 게 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는 제일 큰 게 뭐냐? 고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죽을 걸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살자는 일이고 남이 잘 살 때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얼만큼 사느냐? 후천 성경은 5만 년
운이라 하셨습니다. 상계님 말씀이에요. 후천은 5만 년 운이고, 예, 거기는 불로불사가 없다. 예, 안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고 불로불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천은. 이런데 그 집에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도를 닦아서 성공을 하면 그 집 식구는 다 그 사람 위치에 같은 위치에 간다.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닦았는지 자기 닦은 데 대한 그 점수가 있고 그 점수대로 등급이 있지요. 신명기에서 다 그거를 이제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다 살피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신명에 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 식구는 안 했어도 다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간다 이래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닦아 성공하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갔는지 상통자가 되었는지 중통자가 되었는지 또는 하통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는 하통까지는 12,000에 해당한 거고요. 그냥 일반 이제 자기 닦은 바에 따라서 통해서 일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 식구는 다 그 위치에 가서 그 식구를 다 살리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직선조, 외선조 내수들은 시집조상, 외수들은 처가조상 이 세 집을 살리는 겁니다. 그 가문을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됐겠어요. 이 현실에서 가만히 앉혀놓고 다 먹이 살렸다 해도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우리가 포덕보다 더 큰 공덕은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리죠. 그 가족을 다 살리고 다 가족이란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 집 조상까지도 후천의 대를 이어서 내가 자손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고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후천의 그런 부귀영화는 못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상한테는 자손 노릇, 부모한테는 자식 노릇, 또 내 자손들에게는 내가 부모 노릇 하는 거예요. 포덕 하나 시키면 엄청난 아주 이거는 이 세상에 평생을 살다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지 몰라도 많이 한 거 그거 될 바가 아니거든요. 한 병만 운수짜리 갖다 놔도 그렇다 이게. 근데 이제 세 집만 운수짜리 갖다 놓으면은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우리 도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잘 닦으면 현실 세계에서도 저렇게 다 이제 정원에 묻혀서 천상에 올라서 신명계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도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만 년의 극락세계에서 우리 가족과 그 조상까지 다 이렇게 원을 풀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포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덕을 많이 해도 또 포덕만 해놓고 가서 안 보살펴주면 이 사람들 다 또 사그러지거든요. 회의 부지리 가서 기도도 모셔주고 수련도 해주고 진리도담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보통하는 날까지 가도록 이제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죽어서 천상 신명계 가기보다는 물론 각자 개인의 명이 짧으면 도통하게 될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죽어도 도통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왜? 내 육신은 나당에 한 줌의 흙이 될지라도 내 영혼은 그대로 신명계에서 그대로 정원이 묻혀서 자기 위치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상계님 개강하셔가지고 이제 도통을 할 때는 그때는 전부 다 죽은 신도 전부 다 도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하고 천지신명하고 엄양합덕하는 것이지 우리 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참 확고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도통이 우리 생에 오면 더 좋은 일이고 또 도통이 이 생에 안 온다 해도 죽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진 일이니까 한 번은 죽었는데 죽어도 도통을 다 한다는 거 진리를 깊이 알면 다 그걸 다 분들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도전님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닦을 날이 많지 않지 않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해야 된다. 이러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은 뭐 좀 약하게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 매일매일 그날 도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를 통과하는 게 오늘 도통이에요. 하루라는 것 자체, 그 시간이 가는 것은 도고요. 그 도를 통과했잖아. 하루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나는 하나의 원을 해결했지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또 내일 나갔다 또 들어오고 우리 일상생활이 매일 이 원을 회전하는 거지요. 그 원이 뭡니까? 대순이고 도잖아요. 그럼 그 원을 하루를 같이 시간과 함께 통과를 했으니 그날의 점수는 다 나온 거예요. 그날은 이 사람 점수가 얼마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참 값지게 허비하는 시간 없도록 알차게 그 계획을 잘 짜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제일 큰 건 포덕이다. 포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다보면 내 정원이 뭉치고 얼마나 굳게 뭉치겠어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닦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정원이 얼마나 굳게 뭉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타고 온 명이 짧아서 일찍 죽는다 해도 정원이 그대로 뭉쳐서 천상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상제님께서 신명계와 인간계 합치는 게 도통이잖아요. 이번에요. 그러게 뭐 이제 그 지금 이 세상이니까 저성이고 이성이 따로 있는 거지. 앞으로 도통은 두 세계가 합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만나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자기 닦은 바에 맞는 거기에 맞는 신이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통인 거예요. 그래서 다 도덕을 잘 닦으시고 포덕 많이 하시고 포덕 해놓은 사람을 많이 잘 가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에 보면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에게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고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라 하셨느니라. 이제 요 구절 뭐 성적도에는 정경에 있는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요 이제 축소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정경에 그 행록 2장에 16절을 보면은 상계님께서 나는 미륵이라고 직접 밝히셨잖아요. 나는 미륵이라 하시면서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느니 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미륵이다 하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용화는 금산사 미륵불과 흡사하시고 양미간에 양쪽 눈썹 사이에 거기는 백호주가 박혀 있고요. 상제님 그 관상이 그러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랫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붉은 점이 있었다. 그리고 왼손에는 임자가 새겨져 있고요. 오른손에는 무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정경에는 이제 상세하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축소해서는 이제 한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양미간의 그 백호주라는 건요, 이 삼라만상을 다 보시는 눈입니다,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 삼라만상을 다 간관만천하신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우주의 걸 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이제 백호주를 이제 관상에 박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입술의 붉은 점은요 여의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산사 미륵은 먼 미래에 오실 미륵이기 때문에 그 여의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을려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구설이 그 여의주잖아요.
그러니 검산제 미륵은 먼 훗날에 오실 분을 상징적으로 모신 거다 보니까 손에 받아서 들고만 있지요. 그분은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먼 미래의 미륵이 오시는 것을 이제 예시로 미리 모셔놓고 상징적으로 이제 미륵은 뭐든지 뜻대로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여의주를 손에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행하지는 않지요. 근데 상제님은 나는 입에다 물어놓으라고 하면 내가 바로 미륵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는 상제님 말씀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요. 전부 말씀만 하면 금방금방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아랫입술에 박힌 그 붉은 점은 그 여의주를 상징하는 점이고요. 예. 그 상제님 말씀이 바로 그 어느 날은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얼굴이 관운장과 같으냐 하고 박공우 종도에게 그 말씀하며 확 돌아보시니까 완전히 관운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경도 있고 성화 내용도 있지요. 지나간 날에 했지요. 이제 그와 같이 상제님께서는 말씀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록 2장 그 21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 김성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물밭을 해서 채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업으로 삼고 하는데 그만 그게 뜬물이 생겨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진딧물이에요. 그게 생겨서 채소밭이 이제 폭삭 내려앉게 생겼죠. 전멸에 하게 될 직전인데 상제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채소를 우리들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사람의 일도 이러하다는 것을 이 채소를 통하여 보여주리라 하시면서요. 갑자기 비를 내리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가 푹 왔는데 상제님께서 어디 저 멀리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그 김성천의 나물밭이 어떻게 되었는지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내린 비로 소생하여 이 부근에선 제일 잘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 올리잖아요. 그 상제님께서는 뭐 풍운 조화를 뭐 말씀 한마디로 이제 자유자재로 하시고 뭐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 말씀이 여의주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님이 때가 되어서 그 뭐 훗날 예시로 모시는 그 세월이 다 흘러서 때가 돼서 직접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는 미륵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느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미륵님이고 미륵님이 하느님이고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호칭만 다르다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상제님께서 직접 오셨던 거를 일러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고 싶거든 검사다 미륵을 또 보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또 상제님께서 그 미륵을 보면 또 어느 날 상제님께서 직접 가셨어요. 검산사에 정경의 내용에 보면 가셔가지고 세속에 있는 양산도를 말씀하시면서 상제님 혼자가 아니시다. 이게 나는 강정산인데 산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 양산도를 비유하시면서 그래서 검산사의 육장 건물은 하위 전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산사에 서 있는 육장 높이의 그 건물이 하위 전현이라 그래서 능은하고 건물이 능은하고 하위 전현이라 이러시거든요. 그 능은이라는 거는 능히 말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미륵이 이제는 그때 상징적으로 모시는 미륵이 이렇게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는 말을 한다는 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육장 건물이 능은하고 하위 전현이라. 여기 서 있는 육장 건물이 내가 됐다 이 말씀이죠. 능히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될 화자 전현이라. 그래서 온전전자 밑에다가 계집연자를 하면 그게 강자가 돼요. 상제님이 강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씨로 왔잖아 이렇게. 그게 내가 미륵이라는 걸 또 한번 가서 또 밝히시는 거지요. 그러고 이제 미륵
그 상 밑에는 이제 그 용추를 메꿔 가지고요. 아까 읽을 때 도전이 훈시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진표율사가 용추를 메꾸고 그 용추 메꿀 때 수초로 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흙과 돌로 메꾸니까 차고 나면 원상복귀가 되고 차고 나면 원상복귀가 돼서 다시 진표율사가 얼마나 또 지극정성으로 이제 또 정성을 들여가지고 미륵불께 직접 이제 미륵님께 그 신견을 해서 받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그 수초로 메꾸라고. 예, 처음에는 연화된 그 뒤에 얘기고 그래서 메꿀 때 그랬다는 거죠. 그 수초로 메꾸니까 그게 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많은 수초를 어떻게 해서 그 넓은 연못을 수초로 메꾸냐고 하니 눈병, 예, 자고 나면 눈병이 온 고을에 유행을 할고 또 배앓이병이 유행을 할 테니까 전부 방을 써붙이라니요. 눈병, 배앓이병 난 사람들은 전부 이 물을 모아서 먹고 씻으라고. 그랬더니 뭐 과거에는 다 수초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수초를 약도 데리고 다림질도 하고 이럴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온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약을 수초를 갖다 넣고 씻기만 하면 그냥 눈병이 싹 나서고 그 자리 써요. 또 배 아픈 게 싹 나서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약을 썼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걸 보고 뭘 하냐. 아이고 그 약을 먹었더니 씻은 듯이 나섰다고. 이런 말의 유래가 거기서 생겼다는 거지요. 씻은 듯이 나섰다. 그 물로 수철 갖다 넣고 그 물로 씻으면 눈병이 낫고 그 물을 먹으면 배병이 낫고. 그러니까 뭐 온 고울쌈이 다 갖다 한 가마리씩 넣으니까 그게 이제 다 메꿔졌다는 거지요. 굳이 수철 넣어야 되는 거. 또 왜 미륵불은 굳이 거기 땅도 아니고 연못을 메꿔가지고 해야 되냐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연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자가 우리 연원이 그 연못이라는 연자거든요. 예, 원은 물원. 모든 삼라만상이 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원이 물이고 또 살아가는 일체가 다 물로 살아가니까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잖아요. 그럼 이 지구에도 70%가 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근원이며 물이 70%를 차지한다. 모든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는 물은 물인데 물도 여러 가지 물이 있잖아요. 시냇물, 샘물, 강물, 바닷물 다 있는데 그런 물이 아니고 물은 물이지만 연못의 물이다 이거지요. 근데 그 연못의 물은 우리 지하수예요. 지하수가 대자연의 연못이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자연의 연못에서 봄이 되면 일제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빠짐없이 다 물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모든 생명체가 이제 시작을 해서 여름에는 또 그 물을 더욱더 많은 양을 올려주니까 활발하게 성장하고 번창해서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물을 또 서서히 좀 줄여서 이제 열매가 영구로 가는 그 척도에 따라서 이제 물을 또 조정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어느 정도 이제 연구했다 싶으면 물을 서서히 이제 그 필요한 양만 이제 필요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꾸 거두어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완전 다 거두어 드리지요. 그 지하수가 봄에 올라왔다가 이제 가을에 곡식이 다 이제 물면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겨울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해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천만 년, 수억만 년도 다 그렇게 유구한 세월이 흘러서 그 세월 속에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하수가 천지 연못인 거예요. 그럼 부천 상제님, 도주 조성옥강 상제님, 도전님 이 세 분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 지하수가 만물을 살리고 엿골게 하고 그랬듯이 이 세 분은 이 천하창생과 천지 만물을 그렇게 다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전님 혹시 처음에 읽을 때 그 정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정통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경의가 바로 설 수도 없고요. 만물만상을 이룰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 지하수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때에 맞게끔 유효적절하게 양도 조절하고 또 거두어 드리고 또 내보내고 이게 바르지 못하면은 어떤 만물만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구천상계님, 오광님, 도전님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구조 삼라만상에게 그 바로 지하수, 바로 이 우주의 순환 원리를 전부 다 전체 총체적으로 관장하시고 산하에 소속되는 모든 신명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신명들이 전부 그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부 다 상계님 주제 하에서 그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거지요. 그 구천상계님, 오광님, 도전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그 천지의 대자연의 연못에서 물을 올려주고 내리고 그래서 새 계절에는 이 물이 이제 작용을 하고 겨울 한 동안은 이제 다 거두어서 땅에 그냥 간직해서 이제 보관해서 뒀다가 또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은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그래서 연못에다가 그걸 메꾸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연원에 대한 이치를 밝혀주려고 구천상계님, 도주조성, 옥황상계님, 이 도전님 세 분을 이제 연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연원의 이치를 밝혀주시려고 그 연못을 메꾼 것이고, 꼭 수초로 메꾸는 이치는 구천상계님은 강정산 시루로 오시고 옥황상계님은 조정산 서투로 오시고 밑에는 시루소치 있으니 시루소치는 뭐하겠습니까? 떡하는 거잖아요. 그 불을 떼야 떡이 되니까 그래서 연못을 수초로 메꾼 것은 바로 떡지는 이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천상계님은 강정산 시루시고 옥황상계님은 조정산 소치시고 그러면 시루소천 둘이 음양합덕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시루와 소 사이에 그 틈이 생겨서 김이 새면 떡이 안 익을까봐 이제 가루로 반죽을 해서 싹 발라서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 일심동체 아니겠어요? 둘이 떡이 시루고 소치고 다 떡하는 거니까 일심이고요. 한테 뭐 싹 발라놨으니까 그 일심동체. 구천상계님, 옥황상계님은 일심동체니까 한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심동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심동체로 자손들이 낳았듯이 바로 그 도전님께서 이제 양이 상계님의 도문소자이시니까 맏아들, 이 천하창생의 맏아들이시니까 두 분의 모든 그 권한을 다 상속받으실 분이고, 상속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지나가면 그 가정을 총체적으로 다 이끌어갈 그게 맏아들 아니겠어요. 그 도전님을 상징한 것이 그게 수치입니다. 바로 왜 도전님을 수치로 상징하느냐면 세 분이 연혼이잖아요. 근데 그 도전님 성씨가 박씨잖아요. 박씨는 뭐예요? 바가지잖아요. 바가지로 물을 떠서 솥에다 넣고 또 바가지로 쌀가루를 떠서 시루에다 담고 이기지. 시루손만 있으면 떡이나 물이 그냥 걸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도전님께서는 바가지가 되시고 그 직접적으로 일을 다 완성을 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해요. 이룰 성, 길도, 도를 다 완성시킬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가지로
솥에다가 물도 떠놓고 실에는 그 떡가루를 떠놓고 또 불도 떼시는 거예요. 이제 도전님께서 다 끝에 마무리를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수천 도전님을 상징한다. 왜 도전님이냐 하면 도전님 생이 정사생이시잖아요. 예, 정사생 1927년 그 정사생이세요. 그 정사는 뭐냐? 이제 태극 8개로 보면 정사는 바로 이칠화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칠화. 예. 정사. 그게 저기 이제 여기는 안 보이네. 저거 안 보이는. 지금 저 칠판에 보이지요? 병정. 그러니까 우리 천간입니다. 저거는요. 동쪽에 갑하고 을은 동쪽에 해당하고요. 병정은 또 남쪽에 해당하고 또 무기는 중앙에 해당하고 또 이제 경신은 서쪽에 해당하고 이제 북쪽에 임계가 해당하고 요건 이제 천간 10글자지요. 그러니까 도전님은 정사생이시니까 저 남쪽에 해당하잖아요. 병하고 정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이칠화지요. 오행으로. 예. 그 이제 동쪽은 갑을은 동방 목이에요. 목이 안 나왔네 글자가. 조금 더 하면 목 글자가 나와서. 저기 저 화면에 목이 없어. 갑을만 있지. 그럼 이제 동쪽에는 갑을이고 남쪽에 병정인데 도전이게 정사생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를 따지면요. 그거는 이제 지지가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 또 사도 저 남쪽에 해당합니다. 예. 그 여기 지지는 안 써놨는데요. 이제 저 북쪽 임계 있는데 저기에 원래 자가 해당해요. 임자 개자 사이에 자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이 있고요. 개 다음에가 축이 있고 축 다음에 또 이제 간상년 하는 그 이제 8개가 또 들어가고 축간 인 그리고 이제 인 좀 써야 될까? 인 그래서 인 다음에가 이제 갑자하고 을자 사이에 그 묘가 들어가요. 지지가. 예. 쓰면 저쪽으로 돌아보면 알까? 예. 요 임자하고 개자 사이에 여기 자가 들어가거든요. 자, 요건 이제 임자 개자는 천간이고요. 요 자는 이제 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축 이제 그냥 여기 이제 축이 있습니다. 여기 축. 자, 요거는 지지죠. 축이고 요 간상년 요 이제 이는 자가가 좀 섞이고 있네. 8개로 요렇게 이게 이제 간이거든요. 간이 들고 여기 이제 인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이거 지지로는 이제 자축 인묘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거는 천간이 가월 묘 여기 진이거든요. 예. 이제 자축 인묘 진 예. 진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계상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요. 요건 이제 손이거든요. 손. 예. 그리고 사. 여기 또
지지고요. 여기가 이제 오, 여기 미, 곤, 여기도 곤 방귀 할기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곤, 여기 이제 신, 여기 유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유, 신유, 술, 예, 여기 술이 들어가고, 요거 동그라미 쳐야지 효과는 복잡하니까. 유, 신유, 술, 해. 해가 저게 또 술 건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게 세 개가 요렇게 들어가면 요 건. 그리고 술, 건, 해. 조금 이거 복잡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뭐 있었나? 자, 아니지. 인계, 인자가 있었죠. 이게 동그라미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동그라미 있는 거는 지지가 되고요. 또 요거 동그라미 없는 거는 천간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팔개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축간인 이라는 거고요. 진손사 이라는 거고, 또 미곤신 이라는 거고, 술건해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24강의가 되는 겁니다. 24강의. 요걸 처음부터 그릴 줄 알았으면 좀 더 크게 그 원을 하는 건데, 요건데 아까는 이제 또 천간만 가지고 설명할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놨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잘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도전님께서 이제 아까 정사생이잖아요. 정사생이 여기가 이제 저겁니다. 여기 이칠하고 또 이제 진손사 요것이 이칠하에 들어가요. 그게 정사가 다 화가 되지요.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진을 잘 찍어주기 해보면 동그라미 들어간 거는 지지고, 동그라미 안 들어간 거는 천간이고, 이제 그 사이에 간방이 하나씩, 요 활기 계산이 하나씩 들어갔는데요. 요거가 들어가면 여기 해석이 24강의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축하고 인 사이에 요 간이 들어가서 축간인이라고요. 진하고 사 사이에 손이 들어가서 진손사. 또 그리고 미하고 신 사이에 여기 들어가서 미곤신. 또 이제 술하고 해 사이에 해가 들어갔죠. 아니 술하고 해 사이에 건이 들어간 게 술건해. 요래서 이제 네 개 그 방위는 건방 이제 간방이죠. 간방에 건곤 간진, 여기 이제 간방에 들어가서 24강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전님께서 정사생이시니, 요게 정사가 남쪽에 이칠화에 있고, 사도 여기, 이거는 이제 지지고, 요거는 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도 여기 이칠화에 해당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천간 정도 이칠하고요. 지지사도 이칠하다. 그래서 호주님은 천간 지지가 다 불에 해당해요. 그래서 수천 불을 상징하지요. 수천 불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수천 도전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산사에
전부 아주 너무 진표율사가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상계님으로도 받은 거잖아요. 미륵 부처님께 받은 게 뭐 상계님으로 받은 거잖아요. 상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신명으로 계실 때 그 미륵부를 친견했다는 거는 그 양반이 상계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계시를 받은 거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게 이제 저기 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긴데 아는 분야도 알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건 자서부터 시작해요. 북쪽에.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사, 오, 미, 신유술에. 그 요게 뭐냐 하면은 사이사이 하나씩 이제 청강과 지지가 사이사이 하나씩 들어가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8개, 4개가 예, 건곤, 간손. 예. 이제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예. 칠간산 이제 산이죠. 저거는 간은요. 예. 예. 칠간산 손 오손풍이니까 바람이죠. 저거는요. 예. 이 8개 개상이 이제 자연에다 비유하면은 이제 일건천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은 하늘을 뜻합니다. 일건천 또 그다음에 팔곤지거든요. 예, 팔곤지 건은 이제 팔곤지고 땅에 해당하고요. 건은 따곤자니까 이제 칠간산 하는 것은 산입니다. 산. 예, 팔곤지 아까 오선풍이니까 바람이지요. 예. 그거를 이제 그 네 개상이 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24방이에요. 저게 24방이. 근데 상계님의 손바닥에 임자가 새겨져 있었다 했죠. 그거 저 보면 자자 옆에 오른쪽 옆에 임자가 있죠. 그거 복광임자인데 그 임자가 있으므로 이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임자에다 이제 저 한문으로 임자, 복광임자를 쓰면 그게 마틀임자가 되는 거예요. 맡기림, 맡을림, 예. 그래서 더 상계님의 세상을 맡으신 분이란 뜻을 이제 손에다 상징한 거지요. 예. 왼손 쪽에 임자를 이제 새겨져 있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손에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인에다가 국방임자를 쓰면 그게 맡을 임자가 되니까 이 사람 다 맡으신 분이다라는 게 이제 손에도 새겨져 있고요. 오른손 쪽에는 무자가 새겨져 있었잖아요. 저 무자는 저 가운데 있잖아요. 무기. 가벌, 병정, 무기가 천간 10글자 중에 저 제일 가운데에 들어가는 글자거든요. 그 이제 무자는 이제 중앙 50토, 바로 중앙 50토 저 자리가 전체를 다 돌리는 축이잖아요. 저기가 원심력에 의해서 전체가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원심점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죠. 중앙축. 그 축이 전체를 다 돌리는 거잖아요. 축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오른쪽 손에는 무자가 들어있는 것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게 이 우주를 중앙하는 분의 자리예요. 저기가 중앙은 희역팔계에는 구가 되어 있어요. 천존팔계니까 하느님은 부천에 계시는 거고 이제 지존팔계인 주역팔계는 저기가 오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주님께서 15진주로 봉천명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